이렇게 제목이 딱 나와 있으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순서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나의 기도 딱 나와 있어서 저기 코로나가 막 이제 정말 막바지 이제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선은 건강 관리 잘하시고 혹시 걸리더라도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보니까 자리가 지금 막 40분 남짓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아마 평소보다 많이 아마 지금 이제 확진이 돼서 그러는데 또 기도하는 중에 지금 또 온라인상에 이제 예배를 드리실 텐데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한나의 기도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고 모 복음성가 팀에서 또 노래도 이걸 또 복음성가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워낙 또 동일한 제목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또 내용입니다. 워낙 하고 실은 이제 1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뒤쪽에 초점을 두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4월 벌써 이제 이렇게 첫 주가 열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 또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 하면은 저는 그게 떠올라요. 정말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렇게 딸이 이렇게 태어나면 한나라고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한나. 그래서 김한나, 이한나, 박한나 이렇게 한나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한나가 꽤 많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딱 지금 떠오르는 한나가 있나요? 있으시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나를 좋아하나? 정말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었나? 그럼 한나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기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이 한나의 이 고통이 혹시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이렇게 문장 싹 지나가면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만 괴롭나 나도 괴로운데 그러시는데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오늘 그 성경 말씀 거기 앞쪽에 보시면은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그는 누구죠? 성경 퀴즈입니다. 누구죠? 참고로 성경 퀴즈 본문에 충실하게 낼 예정입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계속 한 3번 정도 읽으시면은 아마 좋죠. 누굽니까? 그가 여기 1절에 나오잖아. 엘가나죠, 엘가나. 와이프가 몇 명 있대요? 2명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일부 이스라엘 이때도 보면 족장이라든지 왕들이라든지 이렇게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엘가나는 족보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아주 족보 있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둘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사사 시대거든요.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순서가 있죠. 아내가 둘인데 한 명이 한나고 한 명이 분인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퍼스트고요. 그렇죠? 브린나가 세컨드.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당시에 이 시대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단지 제가 한나의 마음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보시려면 이때 이 시대, 또 하나는요, 이제 대비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자식,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식이 몇 명 있었을까요? 네? 원어에 보면요, 아들들, 딸들입니다. 아들들 앤드 딸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to her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나옵니다. daughters, sons and daughters예요. 아들들, 딸들이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최소 아들 몇 명 이상? 2명. 딸 몇 명 이상? 2명. 이해되세요? 그럼 최소 몇 명 있다는 거예요? 4명 이상.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더 많다. 근데 매년 이 가족이 아주 신실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누구와 누가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남편과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지냈겠죠. 근데 한나가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요. 지금 한번 한나의 심정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지금 기도를 했는데 그 심정이 어떨까? 자, 결혼했어요. 둘이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몇 해를 지냈겠죠? 자식이 없어요. 추측을 해보겠는데 아마 자손이 없으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자, 이번엔 셋이서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1, 2년 지나니까 애가 하나 들었겠죠? 누구 쪽 아이? 분인나 쪽 아이. 또 그렇게 지냅니다.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자식이 한 명 또 늘죠? 산술적으로 최소 4명이면은 뭐 매년 출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경년으로 하면은 8년, 그리고 앞에 1년, 2년 하면 한 10년.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한나는 그 고통을 겪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인나가 지금 자식이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요. 한나는 계속 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만약에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건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죄악 때문에, 그 여인의 죄악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본문 어디에도 한나가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본문 앞에를 보시면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슬펐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나오지만 앞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근데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의 그 이름의 어원이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이런 뜻이에요. 분인나도 이름의 뜻이 진주, 보석, 산호인데 또 이런 다산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풍요롭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여하튼 한나는 지금 이러한 대적의 고통에서, 그것이 하루 이틀 겪어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그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단 한 줄이지만, 한나는 주변의 손가락질, 그렇죠? 왜? 자손이 있고 없고는 이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기 때문에. 물이 없네요. 아이고.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그러한 주변의 그 시각들, 그 어려움들, 그 괴롭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애가 없어. 하나님이 단절했나 봐. 아니면 뭔가 죄가 있나? 어머, 저 분인 나는 두 번째 왔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매년. 근데 그 분인 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때요?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마다 중심부에서 밀려납니다. 본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꾸만 밀려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성도님들이 원래 어떤 일에 맡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매년 갈 때마다 자꾸만 밀려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님들을 대놓고서 마음을 격분시키게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남편이 그래도 좀 그 마음에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제사 지내고 나서 분깃을 줄 때 어때요? 한나에게 더 줍니다. 그리고 마음도 위로를 해주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이 분인나 이 대적의 이 괴롭힘, 이 10년 정도, 10년일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했던 그것이 한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못 참게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지금 이 한나의 이 문제의 원인이, 물론 분인나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는 것. 한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태를 닫으셨느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요. 거기 5절에 보면 하반절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번 거기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두 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자,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고통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분인나나 다른 사람. 혹시 성도님들 살면서 어느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들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중심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날 괴롭히네? 주님, 저 사람 날 괴롭히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분인나를 같이 맞닥뜨려서 격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직접 가서 뭐 대화를 하거나 그러자. 우리 한번 대화 좀 하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 고통을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주님, 저 분인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없어요. 기도 보세요. 우선은 나의 고통을 봐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억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잊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다 뒤집어지고 더 이상 이제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 우리의 고통, 그것을 말씀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한나가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해요? 뭘 달랍니까? 아들을 달라.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여기 11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혹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받은 걸 어떻게 한다고 해요? 뭐 아들이 물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아들 주세요 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 바친.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혹시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출산할 수 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나 하나님께 저주받지도 않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지금 한나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였나?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많은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다시 다 주님께 바치는, 그렇죠? 그럼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번에 하면 11조 많이 드리고, 뭐 그렇게도 할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찾아봤어요. 뭐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 소리.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예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까?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생각만 합니까? 그쵸?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급반전이잖아. 너무 반전이 빨리 일어나잖아요. 달랐는데 다시 드린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몇 분 목사님들, 또 인근에 있는 송땡근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또 설교하시는 게 있고, 또 모 교회 목사님도 비슷한, 저도 뭐 전체를 다 뭐 동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사기 보시면, 사사시대 보시면, 사사기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한번 화면에, 제가 지금 부탁은 안 드렸는데 혹시 성경 없는 분들 계시니까 집사님 정말 죄송한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냥 밑에다가 해놓으셔도 돼요. 계속. 예. 자, 그러면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띄워져 있지는 않지만 다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띄워졌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만왕의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누가 직접 통치하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나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한나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일부를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대적들이 저렇게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래요.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한나야, 너만 그러니? 나도 그래. 이 백성대가 어떤 백성이야? 근데 이 백성이 내가 없대. 너도 자식이 없구나. 나도 그래.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과연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한나는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은 이걸 마치 술 취한 걸로 표현해요. 이게 이 당시에 그거야.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술 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서 주님께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드릴게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 퀴즈. 사무엘이잖아요. 지금 사무엘. 이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초석을 내린, 그리고 이후에 다윗, 사울, 다윗, 이렇게 특히 다윗, 솔로몬,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한나의 고통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좋은 상태대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아니,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예요. 깊이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나가 그 고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모르죠.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뭘 내려주십니까? 궁극적으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성령, 모든 것을 이 삶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한나가 여기서 물론 이때 성령이 있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안고 살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수요 예배 엎드린 기도에, 그렇죠? 진짜 엎어졌다 엎드림도 있고, 또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UP 업하고 DREAM dream에서 나의 꿈을 주님께 위로 올려드린다. 좋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문제를 안고 살지 마세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야 정말 힘들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말세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만나보세요. 문제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한두 번 들어주죠. 계속 찾아가 보세요. 전화 단절시킵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들어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구해서 받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한나와 같이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혹시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을 지경이라면 죽지 마세요. 한번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안 죽어요. 삶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그 시기가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엎드림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기도 들어줄까? 이 기도 될까? 설마? 아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기에 최적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십니다. 아멘이 작으시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 예배가 엎드림 기도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한나처럼 태를 닫아서 우리의 그 문제, 그 근본적인 그 열쇠를 하나님이 열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수요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여기서 같이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나의 마음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애통하는 자라. 주님께서는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